또 우리 선교사님을 기쁨과 또 사랑의 관계로 이 시간 웰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보현 선교사님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와티니의 한보현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네. 아니, 제가 교회 오기 전에 너무 떨렸거든요. 지하철 타고 지금 2시간 정도, 1시간 반 이상 이렇게 왔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너무 따뜻한 환영을 받고, 그리고 예배 속에서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뵈니까, 제가 사실은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한국교회 소식도 듣고 기도할 때 가슴이 아플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나 이제 교회의 분열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항상 가슴 아프게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머스트 교회를 보여주심으로써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 그리고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여전히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신 분이 주님이심을 좀 오늘 다시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함께 예배하게 돼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그냥 사실은 저희가 성도잖아요. 다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저는 물론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부르심 받아서 그곳에서 살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치열하게 나아가고 있지만, 이제 저의 그러한 삶이 또 여러분에게도 잇대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믿거든요. 사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교제를 하면서요, 얼마나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깨어짐의 나눔, 또 저의 깨어짐의 나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래서 오늘 또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아주 먼 곳에서 온 한 작은 선교사지만, 이제 저의 삶의 그런 넘어짐, 때로는 하나님의 강권하심, 이 스토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함께 또 성도 안의 교제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안 떨린다고 해놓고. 이제 저는요,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20살 중반에 선교단체에 헌신해서 들어가서 14년을 한 선교단체에서 섬기고, 이제 아프리카를 파송을 받아서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제 내년이면 이제 5년 차가 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 20대 때까지의 저의 삶은 그냥 안개 속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저 자신을 생각했을 때 왜 그러냐면 그냥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답답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고 되게 미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부모님 세대가 보시기에 굉장히 안타까운 그냥 그런 젊은이였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 왜 그렇게 자신이 없고 자존감이 낮으며 왜 그렇게 나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 안개 속에 있는 것과 같이 여겼는가라고 돌아보면요, 제가 굉장히 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목마름이라는 단어조차도 써보지 못한 그냥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냥 제 자신이 왜 그런지 알지 못하는 그런 그냥 답답하고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이 여겼지만, 사실은 제가 왜 존재에 대한 목마름을 가졌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때문인데요. 그 이야기 하나를 사단이 딱 꼬투리를 잡아서 저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암흑 속으로, 안개 속으로 끌고 갔었던 일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딸 5의 막내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지금은 너무나 축복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좀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몰두하는 그런 아이였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갑자기 그냥 자신의 신세 한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를 낳고 너무 허무했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머니를 너무 존경하고 이해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떻게 들렸냐면 이제 너는 너무나 쓸모없는 아이야 라고 이렇게 귓가에 꽂히게 되어버린 거예요. 제 마음에 완전히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인즉슨 이제 아버지가 장남이셨었고 군인이셨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셨어야만 됐던 그런 가정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딸을 낳으시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짓눌리시고 고생과 고난이 심하셨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아이를 배웠는데 점쟁이들이나 뭐 스님들이 다 아들이라고 점지를 해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태몽도 아들의 꿈을 꾸시고, 그래서 너무나 정성스럽게 절에 가서 만삭의 몸을 하고도 이제 불공을 들이시고, 그리고 정말 계속 향불을 이렇게 켜놓으시면서 너무나 정성껏 아들일 거라는 확신,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공을 들이신 거죠.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딸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허무하셨겠어요. 지금은 그것을 다 이해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저를 완전히 설명을 해줘 버린 거예요. 저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너무나 쓸모없는 아이고 너는 존재 가치가 없는 아이로 제 자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유를 거기에 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난 엄마한테 상처 줘도 돼. 그러니까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라고 살아가는 이제 대학 시절까지 그렇게 굉장히 허무하게 저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저 자신을 낭비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너무나 하나님의 자비로 내면에는 목마름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을 찾을 줄도 모르고 주님을 찾을 어떤 방법도 알지 못한 채 헤매이던 저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끌어내 주신 거죠, 결국. 그래서 그 복음 앞에서는요, 제가 항상 저 자신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고 질문을 했었던 것들, 내가 왜 왔지? 나는 뭐지? 나는 어디로 가지? 라고 안개 속에서 늘 찾던 저의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저에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그 과정을 제가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답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창세 전에 사실은 너가 그냥 그렇게 온 아들이었어야만 했는데 딸로 태어나서 참 허무하고 저주스러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창세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그냥 어떤 집안에 그냥 한 아이로 5번째 딸로 태어난 그 수준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에게 주시기까지 나를 찾아내시고야 마신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탁 거기에 가서 만나게 되니까요. 제가 20대 때의 저의 삶이 획기적으로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답을 찾아서 헤매던 저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것 하나만으로, 사실 그때는 존재적인 죄인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그 나중에 뼈저리게 다시 만나야만 했었지만요. 일단은 그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내가 그냥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받아주신, 나를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너무나 제가 충분해져서, 제가 그동안은 꿈이 뭐야? 하면 너무 턱 막히고 나 자신을 설명할 길이 없었던 제가 그냥 저의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께 던져 넣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저의 모든 미래, 저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쳐도 정말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저를 말리실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셨겠죠? 제가 이제 드디어 저의 주인을 만나고 저의 삶의 이유를 찾고 제가 사랑하는 대상을 찾게 되니까 말리시지 않고 그렇게 선교단체에 선교사로 보내주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에서 14년 동안 헌신을 해서 살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좀 아시는 순회선교단이라는 단체였는데, 그 단체에서의 삶은 오늘 제가 밤을 새워서 나눠도 다 나눌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스토리였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저란 사람을 다뤄내시기 위해서 그냥 동시대를 살았을 텐데 저 정말 군불 때우면서 살고 도끼로 막 나무 막 하면서 살고, 그리고 막 연탄 갈면서 살고 컨테이너에서 살고 막 그렇게 진짜 갓난아기 낳았는데 난방 안 되는 데서 살고, 그렇게 안 해보셨죠? 근데 막 그런 연단하심 안에서 다루심을 받아야만 했던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것이 사실 지금 제 고생의 자랑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있었던, 그래서 주님이 완전히 저를 감추어 주셨고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했었던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단체에서 이제 아프리카로 파송이 되어서 아프리카 아주 작은 에스와틴이라는 나라로 이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와티니를 또 너무나 또 밴드에서 많이 봐주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잘 아시는 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제 최남단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옆에 있는 작은 나라잖아요. 이제 크기는 강원도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나라고, 인구도 고작 이제 110만 명이 조금 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아직도 왕정 국가고, 이제 소식 들으셨겠지만 작년부터는 거센 민주화 시위 때문에 약간 이제 치안이나 그런 안보들이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에 있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부동의 에이즈 1위 국가였어요. 그리고 일부 다처제가 허용돼서 지금 동시대를 사는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냥 그것을 문화라고 얘기하고 그냥 그것이 자기들의 자연스러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그래서 가정들이 온전한 가정을 만나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래서 정말 일부 다처제로 그냥 남자친구와 살 뿐이고, 그냥 한 엄마가 거의 다 엄마가 아이들을 책임져야 돼서, 그러니까 아빠가 다른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냥 그런 일상에 내몰리는, 그래서 너무 쉽게 또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성적인 노예로 내어주고, 이제 그런 가운데 에이즈는 만연해 있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프리카를 가게 된 게 그 순회 선교단 소속에서 파송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제 순회 선교단에서 가라 하면 갔고, 거기서 살라고 하면 사는 정말 절대적인 순종의 체제 아래서 살다가, 이제 순회 선교단을 나오게 되면서 저희 가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을 보냈어야만 됐어요. 정말 주님이 부르신 거 맞냐, 아프리카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이제 한 단체에서 나왔거든요. 정말 거기에서 나올 것이라고 제가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일이 저에게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프리카로 불러주시는 주님을 다시 그 부르심 앞에 서게 됐고, 저희 가족이 그때 어떤 소속도 없었죠. 어떤 단체도 없이, 그때는 머스트 교회도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어떤 교회도 없이 이제 저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딱 파송을 하고 이렇게 아프리카로 다시 가게 됐어요. 근데 참 아프리카로 다시 가게 됐을 때 이제 저의 생각은 정말 한국에서 순회 선교단이라는 약간의 극단적인 단체에서 정말 12년, 13년을 있다가 아프리카로 갔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아주 열정적인 순종을 바쳤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삶을 제가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만큼 훈련받았고 그만큼 다루심을 받았으면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정말 날아다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큰 교만이자 착각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또 하나님께서 순회 선교단을 나오고 아프리카로 다시 간 그 1년의 기간은 다시 또 너무나 하나님의 또 침묵과 하나님의 또 연단과 그 아래로 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한 공동체를 잃고 돌아왔는데, 여기 선교사들과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정말 부끄럽지만 선교사회의 분열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만 탓하는 건 아니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여전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적인 죄인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럴 수는 없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을 정말 관계의 어려움들, 선교지에 와서까지도 내가 이런 일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그런 오해들, 그런 비난들, 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참소들을 듣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시간이 됐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주님께서 정말 침묵을 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헤치고 나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허락하실 때는 정말 주님의 대답 아니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으로 나를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저를 만나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 삶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 상황은 뚫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그 1년의 시간이 외로웠지만 이제 다시 연락할 정말 동지들도 없고 다시 내가 누군가에게 물어볼 리더도 없고 정말 그때는 저희 가족뿐이었어요. 이제 게다가 코로나가 덮치면서 정말 그런 주님이 외로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마침내 그 하나님의 그 본심에 가 닿고 거기에 이르를 수가 있었는데 그냥 아무리 정말 제가 치열하게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정말 아이들을 묵상시키고 보내고 제일 치열하게 그렇게 버텨보려고. 왜냐하면 난 선교사니까, 나는 그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막 그렇게 제가 치열하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내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외로움과 이 정말 이 상황을 왜 주시는지 내가 알지 못할 때, 해석이 되지 않을 때 정말 그때 제가 마지막 저의 모든 치열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털썩 정말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털썩 내려놓고 정말 마침내 하나님의 앞에 다시 정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됐을 때 주님께서 제 내면에 그냥 잠잠히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광야로 내모셨다는 것. 하나님이 저를 다시 지독히도 외롭지만 지독히도 아무도 없고 지독히도 내 상황이 정말 광야 같아서 메마르고 척박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광야, 정말 오직 나와 정말 하나님만이 있는 오직 나와 하나님뿐인 그 광야로 나를 내몰아 주셨다는 하나님의 내면의 소리를 딱 듣게 되는 순간, 제가 그것을 잡게 되는 순간, 그러면서 찬양 한 소절을 저에게 주시는 순간 제가 그동안의 저의 모든 치열함 있잖아요. 제가 정말 선교사로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저 자신만의 그런 기준, 정말 그렇게 해서 진짜 제가 여기 관절이 안 좋아서 나왔지만 아까 저기 성도님께도 나눴지만 정말 이 악물고 살았던 이를 이렇게 악물어서 여기가 다 녹아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치열하게 살았던 이제 저의 삶의 끝자락에서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너하고 좀 정말 단둘이 교제하자. 내가 너를 이제 다시 만나자. 내가 너와 이제 다시 깊은 내가 너를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냥 하나님의 그 음성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제가 다시 그 본심에 가닿게 됐어요. 거기에 다시 이르게 됐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정말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리고 제가 다시 그 침묵의 끝에 정말 지독히도 어둡던 그 끝에 터널의 끝에 주님을 다시 붙잡게 됐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제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게 됐습니다. 그냥 저는요 참 이 시간이 필요했었던 시간이었던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제 순회선교단이라는 이제 극단적으로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얼마나 제 의가 높아져 있었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심지어는 정말 얼마나 가족들한테도 삿대질을 하면서 막 지옥에 갈 거라고 막 하면서 하나님을 막 제대로 섬기라고 막 하면서 정말 제가 그렇게 저 자신은 몰랐죠. 제가 옳고 제가 잘하고 있고 누구든지 나만큼만 살아봐라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교만함과 자기 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제가 저질렀던 그 많은 정죄와 저의 그런 참혹한 저의 실상들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들, 정말 그런 1년간의 시간이 주님의 침묵 아래에서 철저히 다시 녹여지고 회개가 되어지는 시간이었고요. 지금 여기에도 저 때문에 상처받으셨던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제가 정말 악독한 죄인이었더라고요. 선교사라고 이름하고 복음을 섬기는 자라고 이름하면서도 그랬던 자였던 것을 아프리카 정말 그 총구석 그 한 구석에서 아주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다 받아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 다시 그분 한 분만이 남도록 제가 그분 한 분의 얼굴빛을 구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러한 저로 하나님이 정말 그
저의 모습을 되찾아내시고야 마시는 그냥 그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저의 시선을 현지인들에게로 돌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그것 없이 또 제가 자기가 충만한 채로 아프리카인들에게 다가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털썩 그렇게 다시 주저앉히셨지만 다시 오직 하나님만으로 일으켜 주시고야 나서 이제 현지인들에게로 그 눈을 돌리시는, 정말 그냥 한국인, 제가 늘 해오던 게 순회선교단에서 연합과 섬김의 사역이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가서도 한국인 선교사님들이랑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어떻게든 연합해보려고 했던 모든 저의 수고를 내려놓고 정말 이제 드디어 진짜 제가 안아줘야 돼, 제가 진짜 손 내밀어야 돼, 저하고 진짜 친구가 되어야만 하는 아프리카 현지인들에게로 이제 나아가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도 오케이, 너가 와도 된다 해서 공부를 하는데, 영어를 공부하면서 이제 사귀었던 아프리카 친구들이 있었는데, 여기 아프리카는 어떠냐면요, 원조 국가잖아요, 에스와티니가. 그래서 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제가 외국인이고 선교사다까지 알면 당연한 듯이 요구를 해요. 나한테 뭐 막 신발 다 벗어달라고 하고요, 옷 다 벗어달라고 하고, 배고프다고 하고, 스폰서가 돼달라고 하고, 이제 핸드폰에 에어타임이란 게 있어야만 통화가 가능하거든요. 무조건 에어타임 사달라고 하고, 막 제가 이렇게 모래 나가면 아주 물어뜯기려고 하는 지경이거든요. 그렇게 원조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익숙한 사실 국민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제가 사귄 친구 중에 한 명을 눈여겨본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은 딱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다고다고 하시지 않고, 제가 만약에 뭐 부탁해서 그 친구가 들어줘서 저는 당연히 이제 그럼 내가 너 에어타임 좀 넣어줄게 하면, 아니야, 나 에어타임 아직 있어,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굉장히 좀 괜찮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도 신학교였으니까 교수진이 이제 미국인 선교사님들이었는데,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흡수를 잘하고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실내 안에서 잘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딱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완전히 저희는 한국 이상으로 셧다운이 딱 됐어요. 그래서 정말 허락 받아야만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이 용식 선교사님이 전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랑 이제 샘물이 담비 아이들은 거의 집에 있었고, 거의 남편만 혼자서 잠깐 마트에 가고 주유를 하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 셧다운이 된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에게 연락이 딱 온 거예요. 근데 저에게 한 번도 뭔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랬던 적이 없는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받고 너무 놀랬죠. 근데 너가 한번 우리 마을에 와봐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너가 다른 거 필요 없이 한번 와서 직접 봐, 우리가 정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얘의 음성은 그냥 딱 주님의 사인으로 들려서 이 친구한테는 정말 가보자 하는 심정으로, 그때 이제 남편이 경찰서를 찾아가서 통행권을 달라, 통행권을 주십시오 해서 2시간 동안 또 기다리고 막 서약하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다 하고, 막 또 기도까지 하고, 그리고 통행권 한 장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극단적인 이제 복음을 섬기는 단체에 있었다 보니까 이렇게 식량을 나눠주는 일에 대해서 약간의 또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더 이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더 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날 정말 그 마을의 현장을 가서 봤을 때 그 아프리카 한 마을의 영혼들이 저에게, 이제 용식 선교사님과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다 치료를 받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치료를 받았으면 나을 수 있었을, 그렇지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다 다리가 없고, 다 다리를 절고, 정말 기어서 어떻게든지 선교사가 마을에 왔다라는 소식에 그렇게 어떻게 해서라든지 저희에게 몰려오는 너무나 정말 가난한, 너무나 주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다가오는데 너무 제 마음에 회개가 일어난 것이, 내가 정말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나의 그런 모든 생각도 내려놓고 이들을 외면하는 이것은 선교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의 식량 사역이 열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 마을을 가면 그 마을에서 또 다른 가난한 마을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또 가게 되고 이러면서 저희가 정말 에스와티니 각처를 섬기게 되는 그런, 저희 편에서는 기적이었죠. 그 당시에 저희의 하나님이 주시는 헌금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재정 상황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부끄럽지만 선교 사회가 많이 분열되어 있다라고 고백드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거의 그냥 도시 주변에서 몰려서 살면서 도시 주변의 근교의 마을들만 섬기는 수준이었어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이제 일단은 더 언어에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도시 근교에서 이렇게 좀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수준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또 발걸음을 넓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마을들을 다니고 또 복음을 또 전하고 반응하는 그들을 아주 피부로 접하게 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순종해주고 따라주고 반응해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진짜 아프리카 예배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걸음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또 나중에 또 기도 제목을 또 드리겠지만 코로나 이후부터 시작된 그 발걸음이 지금 행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가 굉장히 열려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와 사역 아마 들으셨고 또 소개를 받으셨겠지만, 이제 그 사역이 문이 또 열리게 되면서 이제 또 제가 그 하와 사역에 대한 마음을 더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남학생, 여학생을 같이 섬기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남학생들은 막 휘파람 불고 막 외국인이다 보니까 막 얘기도 안 들어주고, 그리고 이 남학생들 때문에 여학생들이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집중을 안 해주고, 저는 좀 자극적인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나라 친구들의 그런 거룩과 성적으로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도 제가 얘기를 해줘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민한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남학생들이 뭐 휘파람도 불고 뭐 장난을 치다 보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교장 선생님들이랑 상의하고 오직 여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용식 선교사님이 아니라 제가 이제 또 메신저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먼저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왜 거룩해야 되는지, 하지만 워낙 넘어진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다시 받아내주시고야 마시는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생리대를 나눠주는 사역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은 아이들 임신율이 많이 낮아졌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한 반에 이제 한 40% 정도, 한 학교에 40% 정도의 여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게 돼요. 정말 상상이 가세요? 100명이면 40명이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데 다 배가 불러서 임신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게 돼요. 근데 신기한 거는 여학생들만 퇴학을 당해요. 남학생들은 퇴학을 당하지 않고 여학생들만 퇴학을 당하면 이 아이들은 엄마가 돼요. 학생 때 엄마가 돼서 이제 돈을 벌어야만 돼요. 여자만 이 일에 책임을 져요. 이 나라 사회 구조가. 그래서 여자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그 미래를 완전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엄마가 돼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이 나라 구조가 어떠냐면 할머니가 있고, 할머니가 손주들을 키우고, 엄마는 돈을 벌고, 이 구조예요. 그냥 남자들은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냥 남자 친구로만 이 여자 저 여자랑 이렇게 사는 그냥 이런 구조의 사회 구조거든요. 게다가 이것을 이 왕이 장려를 해요. 일부 다처제를 장려하는 게 이제 신문에 나올 정도의 그런 사회니까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너무 미개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을 봤을 때 여학생들의 미래는 완전 도륙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을 정말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기도했을 때, 정말 이 아이들에게 그냥
이 아이들은 장난처럼 학교 이후에 방과 후에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뭐 이 나라에 학원이 있겠어요, 선생님이 있겠어요, 잘 돌봐주는 제대로 된 가정이 없으니까 그냥 산으로 들로 나무 밑에서 장난치는 거예요, 남학생들이랑 여학생들이랑. 그리고 정말 생리대 살 돈도 없고, 그래서 뭐 과자 사줄게, 생리대 사줄게 하면 아저씨들과도 그렇게 정말 난잡하게 그렇게 여학생들이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 속으로. 그래서 정말 이 여자아이들에게 먼저 이 아이들의 미래를 정말 너희들이 지켜야만 된다. 이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미래를 너희들이 지켜야 되고, 너희들이 붙들어야 되고, 너희들이 세워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먼저는, 물론 남학생들에게도 너무 메시지가 필요한데요, 그건 이제 저희들의 다음 걸음이 되겠고, 지금은 정말 여학생들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목마른 중에 안개 속에서 주님을 찾았듯이,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목마르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더듬더듬 거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완전한 계획으로 저를 불러내시고야 마셨듯이,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에 세워내시고야 마셨듯이, 정말 이 아이들을 향한 미래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비전을 품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여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근데 아까 목사님께서도 식사 때 말씀해 주셨지만, 여학생들이 얼마나 이거를 반응해 주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말이 어눌하고, 아직 영어가 막 그렇게 완벽하지 않거든요. 제가 어눌하고 제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막 이 여학생들이 듣도 보도 못한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그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위로의 말, 그런 사랑의 말, 그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그냥 어눌한 외국인 선교사의 이 언어에도, 이 말씀에도 이 아이들이 반응을 해주고 이것을 정말 아멘으로 습득한다는 것이 정말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정으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너무 수업 태도도 좋아지고, 정말 공부를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던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나오고 포기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좀 임신율도 확 줄게 되었다라고 그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아프리카에는 미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넘쳐나는 땅이에요. 그래서 미래가 있는 이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정말 비천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를 통하여서, 그리고 저희 가정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시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계속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는, 저희가 이제는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다음 세대를 섬기면 좋을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아이들 모두를 모아놓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게 하시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 더 구체적으로 교육해주고 구체적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량 사역도 다음 스텝으로 그렇게 이제 나눠주고 이들에게 베풀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도님께 나눠드렸지만, 사실 이제 유가나 목사님 같은 분이 교회에 계시다면 얼마나 이렇게 신학적으로 저희들을 세워가시잖아요, 목사님 한 분이. 근데 아프리카는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가 이제 파스타라고 하거든요. 파스타라고 해요, 목사를. 근데 영국 식민지였어서 발음이 파스타 이렇게 하는데, 파스타가 제일 학급이에요. 제일 학급. 누구나 파스타예요. 그다음에 그 위로 이제 프라핏이 있어요. 예언자 이제 무리가 있고요. 그 위로 또 막 비숍이 있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직들이 아프리카 교회에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선교사라고 하면 다 나는 목사야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조금만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목사가 되냐면, 프라핏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줬어, 이런 식으로 다 목사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정식으로 교육을 받거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좀 연구했거나 공부했거나 이래서 목사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저 미신적이고 그래서 잘못된 기반 위에 교회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무당과 결속되어 있는 거죠. 물론 한국 사회도 미신도 많고 뭐 그렇게 됐지만, 이 나라는
아예 기본적으로 교회와 무속신앙이 결탁이 돼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오히려 목사가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지경까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제대로 된 신앙의 교육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저희가 꿈꾸면서 섬겨야 될지 저희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 텐데,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지, 어떻게 또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섬기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이제 저희들의 어떤 의나 방법이나 노력이 아니라 또 다시 처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내시고야 마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저희는 또 사진으로나 뭐 밴드에서 보셨겠지만 딸 둘, 샘물이, 담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연이랑 하준이랑 알 텐데 아주 지금 사춘기 초입에 들어선 무시무시한 친구들이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또 기도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도 저도 정말 좌충우돌하면서 선교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뭐 밴드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제가 말하면 되게 잔소리고 듣기 싫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얘네들도 거기에 순복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셔서, 아 정말 나는 두 손 들어야 되는구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는 좀 저리 가 있어. 저는 이제 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 자기들을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로는, 이제 저희 둘째 이제 담비가 저와는 달리 조금 세속적인 것을 잘 빨아들이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되게 엄마가 어쩔 때는 너무 이상한, 왜 엄마는 화장도 안 하고, 엄마는 왜 다른 선교사님들은 막 예쁘게 하고 다니시는데 엄마 왜 그래, 약간 이런 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녀석이 이제, 그래서 만약에 친구들이 뭐 이렇게 화장품 갖고 있으면 얘 나 좀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도 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의 아이인데, 이제 그 아이가 점점 더 이렇게 조금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듣는 상황인데, 한 번은 이제 샘물이 큰 딸이 저에게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찾아와서, 엄마 담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철렁 가슴이 내려앉았는데, 엄마 학교에서의 담비는 엄마가 아는 담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이렇게 했더니, 이제 담비는 이제 이랬던 거죠. 요 녀석은 담비 친구들을, 제가 아프리카 친구들을 알잖아요. 얘네들은 모범생들을 소개해 준 거예요. 저에게는 담비는 이제 모범생들이랑도 놀 수 있는 아이고, 또 약간 이제 발라당 까진 아이들하고도 이제 놀 수 있는 그런 아이였는 건데, 저한테는 엄마 내 친구들이야 하고 항상 소개해 주신 친구가 이제 모범생인 친구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모범생인 친구들도 담비를 알잖아요. 그래서 담비 언니한테, 샘물이한테 찾아와서, 담비가 이렇다는 걸 언니로서 알고 있어 하면서 담비 모범생 친구들이 담비 얘기를 이제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샘물이가 이제 그걸 관찰을 하고, 아 그렇구나 이제 확신을 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심각한 얼굴로 와서 얘기를 해주면서, 엄마 담비가 욕도 하고 영어 욕, 거친 영어 욕도 하고, 엄마 학교에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그냥 제가 이제 약간 소심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걱정이 되고,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하나님이 제 입을 좀 막아주셔가지고 먼저 묻거나 뭐 이렇게 혼을 내는 투로 하지는 않게 도와주셨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담비가 찬양을 안 해요. 그래서 웅얼웅얼웅얼 이렇게 하고 찬양을 안 하는데, 또 제가 또 딱 사인을 받았죠. 이거는 정말 마음의 문제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야 딱 생각이 들어서, 일단 혼내지 않고 지켜보는데, 우리 다 같이 찬양하자 하는데 안 해요. 계속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얘들아
근데 우리 샘물이는 또 약간의 모태 신앙에 약간 자기의 기준이 확실한 애여서 찬양할 때 막 크게 하고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언니는 막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둘째는 막 웅얼웅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엄마도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어, 찬양이 힘들 때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찬양받기 합당하시잖아. 하나님은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내 영혼에다 선포해. 내 영혼아 찬양하자, 이렇게 하고 다시 내 입술을 벌리면 주님이 마음껏 또 찬양하게 해주셔. 우리 찬양하자 하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떡하죠? 하는 중에 이제 시편 33편이 그날 묵상이어서 묵상을 하는데, 시편 33편에 또 말씀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다윗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그런 시편 33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주님이 일단 제 입은 막으셨으니까 감사하게도 그렇게 묵상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기도를 할 때 울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엄마 아빠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예배할 때는 친구들 웃기려고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찬양을 했었다라고 이 아이가 고백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그거는 찬양이 아니었어요 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주님, 제가 정말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네요. 말씀이 이 아이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목청껏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또 고백하고 싶은 건 이제 엄마 아빠의 삶을 보면서,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나 보지 선교사인가 보지 라고 생각했던 그냥 자기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해주는데, 정말 내가 아무 말 안 하길 잘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하길 잘했다. 그런 사춘기의 시간을 저하고 같이 치열하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잔소리를 하죠. 하긴 하는데 제 입을 막으셨을 때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 선교지에서 때로는 아이들에게 되게 미안하거든요. 그냥 정말 되게 작고 사소한 거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막 한국이 그리워서 눈물 짓기도 하고,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거,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 이런 거 그리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생각하면 그 친구들한테 미안한 점이 있죠, 부모로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넘치도록 이 아이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넘치도록 이 아이들이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반응하고, 이 아이들이 어떤 축복 가운데 있는지, 은혜 가운데 있는지 이 아이들이 고백하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입술로 엄마, 한국이 너무 그리워도 내가 여기에서 어떤 은혜로 사는데, 내가 어떤 축복받고 사는데, 엄마 내가 한국 이제 조금만 그리워할게요, 이런 얘기도 해주고, 정말 여기에서 내가 은혜로 사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거 알아요, 이렇게 고백도 해주면서 같이 저희가 선교사로, 이 아이들도 선교사적인 존재로 그렇게 같이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물론 이제 사춘기 이제 거의 초입이기 때문에 더 절정이 이제 있겠지만 그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주실 것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프리카의 다음 세대들을 섬길 것이고 섬기고 있지만, 또 이 두 아이들도 열방 그 자체잖아요. 이 두 아이들도 존재적인 죄인이고 정말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정말 어미로서 또 정말 깨어서 이 두 아이들 열방을 섬기는 것에 제가 또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래서 저의 선교지의 삶은 이렇게 가정에서 또 그리고 선교지에서 우당탕탕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물론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또 오늘의 한 걸음을 걷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신 덕분에 산다라는 것을 현장에서는 정말 사실 더 느끼거든요. 막 현장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살다 보니 정말 그것이 이렇게 뼛속 깊이 와닿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어떻게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무슨 마음이 그렇게 넓고 깊어서 아프리카 영혼들을 제가 품에 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정말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때로는 내가 조금 약간 식은 것 같고 약간 지금 내 마음이 약간 이렇게 돌덩이처럼 굳어진 것 같음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때 다시 주님 찾게 하시고 다시 또 주님 부르짖게 하시고 그러면 어김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극률한 마음. 하나님이 그 아프리카인들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또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걸을 수밖에 없고 이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힘을 제가 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어떤 강권하심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기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기도,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런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현장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시고 저는 또 선교시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어쩌면 제가 더 쉽다. 어쩌면 제가 더 굉장히 이 복음의 삶을 살기에는 쉬울 수 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와 그런 후원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제가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제가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고 알 수밖에 없도록 해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는데 사실은 정말 남편이랑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성도님들이 사실 얼마나 더 치열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는 아프리카의 이 친구들 보시면 다 교복 입고 있어서 깨끗하게 보이죠? 근데 막상 이 아이들 집 방문하면 그런 집에서 살아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냥 흙으로 지어진 집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행복해요. 이 아이들은 웃고 있고 항상 행복하고 제가 건네준 연필 한 자루만으로 그날 하루가 충분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날 밥을 2끼를 먹잖아요. 그러면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이 친구들에게는 원래 한 끼만 먹고 사니까 한 끼조차도 먹기 힘든 순간도 있으니까 그냥 만약에 2끼 먹게 되는 날이 있어서 선교사님이 와서 식량을 나눠주고 그런 날 제일 행복한 날. 근데 이 애들은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막상 한국에서는 너무나 힘드신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많이 고통스럽고 제가 이번에 교제하면서도 더 느꼈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이런 수많은 격차들 그다음에 경쟁 구도들 이 속에서 살아가시는 삶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이 아이들이 때로는 한 번씩 나눠줘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니?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해답을 찾고 그 과정 중에 때로는 너무나 치열해도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베푸시는 우리에게 얼굴빛을 다시 비추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그 걸음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해요. 그러면 항상 언제나 큰 목소리로 기도한다라고 대답해 주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렇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소망하기로는 저의 삶에서 그렇게 항상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어쩔 때는 연단이라는 방법으로 어쩔 때는 너무나 꼬여버린 관계 안에서 어쩔 때는 또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해 주셔서 말씀이 나의 삶에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 닿기만 하면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 그 얼굴빛이 내게 비추기만 하면 내가 그분 뜻을 하고 알아듣기만 하면
내가 이제 해석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들을 내가 막 뚫고 나가게 되잖아요. 내게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 이제 다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힘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듯이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제가 다시 출국이거든요. 저는 한국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한국이 너무 좋고 맛있는 음식 진짜 신나게 먹고 그렇지만 저 또 뚜벅뚜벅 갈 거거든요. 그리고 저 아이들 다시 만날 거고 다시 성탄에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것이거든요. 그냥 그것이 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제가 갈 수 있듯이 정말 우리 귀한 머스트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계속 주님이 그렇게 해석되어지시는, 내게 주님이 이 허락하신 것들이,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때까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셔서 정말 이것들이 때로는 회개를 하면서, 때로는 정말 주님 앞에 뒹굴면서도, 때로는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또 주님을 찾고 구했을 때 그분의 여러분들을 향한 거룩하신 뜻이 정말 부어지고, 그래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또 마음껏 이 땅에서의 삶을 성도의 삶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정말 축복드리고요. 저도 오늘 이 머스트교회에서 받은 이 힘을, 이 위로와 이 평안을 제가 또 아프리카에 가지고 가서 또 마음껏 또 전하고 같이 이들과 함께 안고 울고 같이 살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스텝, 이들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을지, 그래서 한 명이라도 좋고, 이 중에서 정말 2명이라도 좋고, 정말 따로 떼어서 이 아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고 싶고, 이 아이들과 또 내 딸들과 이렇게 부대끼면서 치열하게 결론 내리면서 살듯이 이 아이들을 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식량 사역에 있어서도 좀 다음 스텝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이 계속 연약하지만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또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섬길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